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땅이 있지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음과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함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요단 동쪽의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몇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과 서쪽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자손들이 요단 동쪽에서 얻게 되어지는 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의와 목적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에게 나눠주신 그 땅의 기업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기업에 있는 이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또 므낫세 절반 지파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의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라는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순서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자손들이 어디를 기업으로 받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이 지파가 요단 서쪽의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 동쪽의 이 땅을 굳이 기록하셨을까? 요단 서편의 땅이 훨씬 더 많은 9지파 절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 요단강 건너 서쪽의 땅을 자세하게 기록해도 되는데 왜 요단 동편의 이곳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절반, 오늘 본문에서 다룰 마길이 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서는 그들이 기업이 없는가에 대한 그 기록을 하나님이 남겨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우벤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을 땅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류화, 명문화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르우벤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임시적으로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 땅이 완전한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완전하게 소유하려면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요단 동편의 이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충성스럽게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임시로 주었던 약속하였던 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영원한 성취되어진 약속이 된다는 것을 증거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첫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절반에 해당되어진 사람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이 이제 이들에게 영원한 그들의 땅이 될 것임을 선언해 주시는 공식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명문화하신 것이지요. 이제 오늘 15절 말씀부터는 르우벤 자손에 대하여, 24절부터는 갓 자손에 대해서, 29절부터는 므낫세 반 자손들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3절 말씀은 르우벤 자손이 요단 동편 남쪽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남쪽을 르우벤 자손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르우벤 자손은 먼저 요단강 건너기 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전쟁을 벌여서 정복한 땅입니다. 또한 미디안 귀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군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연합으로 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르우벤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전쟁을 벌이고, 또한 미디안의 여러 귀족들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올의 아들 이 점술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저주하여 멸망을 받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거짓 점술가였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잠시 동안 내버려 두었으나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점술가 발람을 죽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점술가 발람이 우연히,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점술가 발람을 죽이셨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술가 발람이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 전쟁을 벌이게 하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에 있는 7 족속들을 이렇게 철저히 멸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처럼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정복 전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부올의 아들이었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죽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된 신, 우상들을 철저히 폐하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을 철저히 멸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분이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짓된 신과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심과 아울러 거짓된 신과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또한 심판하신다는 양면성의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이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요단 동편에서 점술가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죽은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갓 자손이 얻게 되어지는 땅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갓 자손의 기업은 르우벤 자손이 받았던 그 기업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3등분으로 나누어 보면 가장 남쪽이 르우벤 자손이고 그 위가 바로 갓 자손이며 맨 위 북쪽 헬몬산 위쪽으로 갈릴리 북쪽에 기업을 받은 땅이 므낫세 반지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갓 자손이 받은 이 기업은 요단 동편의 중앙 정도, 중부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곳인데 이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길랏 야베스나 길랏 라못 같은 향로로 유명한 길르앗이 있는 산지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사사 기드온이 활약했던 숲곳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갓 자손이 있는 이 기업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하나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도망했던 곳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일명 에브라임 숲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다시 모든 전열을 정비하고 군사들을 다시 재조직하여 압살롬의 반군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 결정적인 전쟁터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승기를 잡은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군을 완전히 멸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갓 자손이 기업을 받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활약한 곳인 것과 또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사사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에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반전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갓 자손이 받은 기업의 그 땅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곳, 이곳이 바로 갓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므낫세 반자손이 받은 기업입니다. 29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쪽편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 반자손이 차지하게 되는 이 기업의 바산 전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바산은 아주 최고의 좋은 목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이 바산은 특별히 황소와 그리고 양으로 유명한 최고 품종의 가축의 원산지가 되는 것이 바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 절반되어지는 자손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흥미로운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과 서쪽에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이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지파 가운데서 11지파만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요셉 자손이 받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이 받는 기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받는 그 기업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이 땅을 기업을 받게 됨으로써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보다 2배를 받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받는 기업까지 이 요셉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다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기업을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의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셉에 대한 삶을 형통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했다라는 말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의 이러한 철저한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2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2배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 이 땅을 차지하는 그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였고, 므낫세 아들 마길이 이 요단 동편의 바산 온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서 그가 고통과 고난 속에 인내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2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받았던 고난, 형제들로부터 팔리워지어서 이 애굽까지 내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까지 했었던 그 요셉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잊게 해주겠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의 아들 장자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물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그러한 보상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 요셉의 가문을 아주 형통하게, 아주 그야말로 가문을 일으키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바산 온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비옥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요즘 말로 말하면 노른자 위의 땅을 다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단 동쪽만 아니라 요단 서쪽 건너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들이 차지하는 땅은 그야말로 막대한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이 므낫세 아들 마길,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손자가 되는데, 이 마길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내려가면 이 마길에 대해서 그는 용사라고 말합니다. 싸움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길을 통하여 요단강 동쪽의 길앗을 취하게 하고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어서 길앗 온 땅과 함께 이 바산 온 지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요셉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 므낫세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것이 성취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당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므낫세를 통하여서는 요셉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므낫세의 아들 마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데에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그 모든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창대케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 아들 마귀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노른자 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길이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그들은 모두가 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잘 둔 덕에 그들은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막강한 힘을 자랑할 수 있었던 명실상부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부모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그 모든 열매들을 자녀들이, 자손들이 대대로 누리고 이어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삶인가에 대하여 이것이 곧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 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서 차지하게 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아들 마귀를 통하여 요단 동쪽을 차지하는, 그리고 요단 서쪽까지 차지하게 하는 2배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레위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에 대하여,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 자손이 33절에 가면 이렇게 다시 반복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화제물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을 레위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레위 자손들에게 주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을 레위 자손이 먹을 수 있도록 드렸다는 것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고, 또한 33절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기업을 위하여 충성할 때 레위 자손들은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레위 자손의 기업이 하나님 되셨다라는 말씀이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시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레위 자손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은 레위 자손이 하나님에게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이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레위 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멸하게 되어진다는 그 심판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의 세상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해 가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자손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이 정복 전쟁에 임하였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서 그들이 싸워 일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임시로 주었던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임시로 받은 것을 완전하게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임시적인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을 다하여 섬기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임시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그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두 아들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므낫세 아들 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번성케 하는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마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헌신, 믿음에 대한 충성스러운 삶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열매는 내 시대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충성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하여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매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마시고 돈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